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고도 간단한. 또 공부를 해보니까 또 간단하지도 않아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참 제가 놀랐습니다. 이제 2주가 지났는데 오늘까지 우리 조선족 북경 시온 교회 김명일 목사님의 헌금, 또 요르단, 레바논, 중동 선교사들, 조선족들, 한족들 보냈는데 그분들 때문에 헌금을 하기로 했었죠. 참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액이 얼마였냐? 우리 교회가 무슨 돈이 그렇게 있냐? 잘 나와도 그저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나오면 그래도 우리는 참 성의를 다한 거지. 그랬더니 2주일 딱 지났는데 거의 3천만 원을 육박했어. 세상에,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은 잘 안 내요. 근데 근데 이게 제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제가 헌금 설교 절대 안 하는데 이제 너무 정말 중국 공산당 하도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조선족 형제님이 북경대 물리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아주 수제죠. 근데 이제 다 집어치고 천안문 사건 이후에 이제 신앙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서 참 그동안 열심히 아주 굉장히 중국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지하교회의 가정교회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발견하는 것은, 확실한 것은 뭐냐면 1번, 주님이 그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신다. 이걸 느꼈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조선족 형제님들이 60명, 나머지 250명은 이제 남한 사람들인데 참 마음이 하나가 된다. 주님께서 참 이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려면 사람이 단순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혼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혼적인 세계는 복잡해요. 육적인 세계는 본능적인 욕심과 또 원함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가지만, 혼적인 세계도 그렇지만 혼적인 세계는 고민이 많습니다. 감정으로 느끼지만 머리로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욕심 부리고 탐닉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여튼 혼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단순해지기가 어려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저 같은 분들이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뭐냐? 히브리어로 믿음은 주로 에무나라고 한대요. 에무나라는, 저는 히브리어를 안 배웠지만 뒤져보니까 에무나. 근데 이 에무나의 동사 어원은, 동사에서 왔는데 동사가 아만이래요. 아만에서 아멘이 나오고, 러시아 쪽으로 가면 아민 그런데 아만. 그러니까 여러분, 아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믿습니다, 그게 아만이지. 아멘은 믿습니다가 아멘.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저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한 3단계가 있는 게 아니냐. 3단계.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가장 쉽지가 않은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잘하는 말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선조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그렇고 아주 단순하게 단순해져서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가 다 외우듯이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다 이로써 그 증거가 되었느니라. 뭐 이렇게 옛날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고 과학적이야 합리적이야 뭐 이런 게 아니야.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안 보이는데 갈망이 있는 거죠.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 그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의 세계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라고. 갈망이 있으면 뭐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그 이상한 영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갈망하면 잘못된 영이 와가지고 나를 싹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저는 안 믿다가 29살에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몰랐고 이런저런 갈망이 있을 때 가만히 있어. 이거는 내 욕심이지. 이건 이상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뉴트럴 중간지대에 딱 놓고 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그렇지만 또 자기 욕심대로 또 뭘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면은 제가 보니까 믿음과 양심은 그것이 이제 영적인 세계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갈망 또 이 양심 이런 세계인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에서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안 보인다. 안 보여.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지. 안 보여. 그런데 신앙의 선조들은 안 보이는 것인데 갈망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다? 훌륭한 사람이 됐다.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또 보면은 그러니까 1단계는 하여튼 미리 얘기하면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시작. 믿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복음은 굿뉴스. 복음을 해보면 뒤져보면 뭐가 나와? 복음. 굿뉴스. 굿뉴스에는 반드시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믿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양심에 걸맞게 제대로 살 수가 있다.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굿뉴스. 할렐루야. 네,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거지? 여기서 이제 굉장한 고민이 있었죠. 그러니까 굿뉴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의가 없습니다. 자기 의밖에 없어. 다 죄인이야.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고 믿게 하고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주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길을 보여주고 죄를 사해주고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을 붙잡고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끝났다. 뭐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 다 외우고 있는 거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 새 번역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옛날 번역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가 있거든. 근데 여기 반드시가 없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여긴 반드시가 없어. 마음에 안 듭니다. 새 번역 성경을 쓰기 때문에 읽고 있는데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일단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반드시 그가 있다. 이걸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더 해부를 해보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이 하시는 약속을 믿는 거고 그분이 주시는 상도 믿는 겁니다. 약속의 상도 있겠죠. 상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안 보이는 거를 믿는 거구나. 하나님 안 보이는데 믿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약속, 상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러니까 갈등이 오죠. 저는 갈등이 아주 심하게 왔습니다. 갈등이 심하게 오는데 그러니까 들어는 봤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읽어는 봤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 마이크 조금 더 좀 우아하게 좀 이렇게 좀 힘드네. 오살리에선 좋았는데 하여튼 뭐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근데 그런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상도 믿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 갈등이 와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갈등을 유발합니다. 저는 갈등이 심했어. 안 보이는데 어쩌라는 얘기냐. 근데 제가 믿은 거죠. 왜 믿었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었어?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믿고 싶은 마음보다 더 승했기 때문에 믿은 거죠.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 안 믿으면 어쩔 건데, 그치? 안 믿고 29년을 살아봤거든요. 안 믿고 그 다른 것을 또 믿었어요. 다른 거 뭐 사회과학 책도 보고 뭐 하여튼 데모도 해보고 내가 옳다는 거는 또 해보고 다 이렇게 했는데 결핍이 너무 심해. 되는 게 없어. 마음이 충만해지지가 않아. 그리고 항상 뭐가 있냐면 불만뿐이야. 땡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보면 어떤 이들을 보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도 있고 그런데 나는 항상 모자라.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지위도 높고 머리도 좋고 학력도 좋고 뭐 앞길도 짱짱하다고 전도 양양 어쩌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얼굴이 피곤해. 그래서 물어봤어. 넌 왜 그러니? 그가 뭐라 했겠어요? 예수 믿거든요. 그런단 말이야? 그래? 야, 나도 한번 그러면 믿어보자. 정말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저기 키스트라고 지금 황도영 집사님 다니는데 거기 임시 연구원을 좀 해봤어. 유학 가기 전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이블 스터디를 하재. 그래갖고 4주가 딱 지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고. 4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바이블 스터디 코스가 그래. 1주, 2주, 3주, 4주. 예수님 부활해서 4주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그래 나보고 믿겠니? 그래서 너무 심한데 이거? 너무 속성인데? 나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하나님까지는 가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안양에 계신데 왜 아버지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오는 거죠. 근데 갈등이 오는데 어떻게 믿었냐고. 근데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해봤는데 성경만은 안 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인도를 하셔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 아무리 뭐 합리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안 보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지만 내 마음 속에는 사실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 보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면 그 교회 때려치고 안 나갔을 거야 분명히. 그런데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만 했으면 내가 믿겠다.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죄인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갈등을 유발하지만 이 갈등하고 믿고 싶은 갈등과 갈망이 막 갈등을 해. 이 싸워. 의심, 갈등. 그리고 이 갈망, 믿고 싶은 이 갈망이 막 싸워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이렇게 해서 그 갈망이 이기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울고불고 저희 죄인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그래도 의심이 가도 나의 삶의 현재 상황은 아주 부정적이고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고 결핍됐고 이거를 알고 있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성령, 영적인 거예요. 갈망, 그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게 돼요. 우리 장모님이 계신데 요즘은 잘 못 만나지만 1년에 한 두세 번씩 뵙기로. 장모님이 그때 제가 97년도에 유학 갔다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전해서 전도했어요. 그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사위 답답하네. 왜요? 안 보이는 예수를 어찌 믿으란 얘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나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는 또 장모님 하나님이 직접 오셔도 하나님인지 아닌지 몰라서 장모님은 절대 못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자네는 내 마음을 그렇게 왜 모르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2017년쯤 된 거죠. 근데 이미 예수님을 아시고 믿으시고 다른 사람한테 자식들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안 믿는다고 안 보인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멍청한 것들 막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이 주위에 있는 공기는 보이냐? 공기가 보여? 공기가 없으면 숨 막혀 죽어 이 사람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보이는 거 다 믿으면서 왜 살아계신 산소 공기 같은 그분을 왜 안 믿냐? 그런 지혜가 20년간 새벽 기도하시고 좋은 교회 다녔어요. 그 도남동이었는데 그 뒤에 제가 얘기했죠. 그 교회 이름은 성일교회. 물론 한자는 제 이름하고 틀리는데 성일교회. 거길 새벽마다 다녀. 처음에는 뭐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다니시고 그랬지만은 어느샌가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회개하고 잘못 살았어. 회개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단언컨대 우리 장모님은 반드시 천국 가십니다. 천국을 반드시 가시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장모님이 사실은 어떤 때는 우리 어머님보다 더 좋아. 섭섭해 하시겠지만 저는 영적인 얘기를 해야 좋아. 그런 지혜가 있어요. 안 보이는데 믿는 것이다. 약속.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또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시작.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다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죠. 들었죠. 아버지 때로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속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 아버지는 오다가 말았지만은 너는 이 강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저 말씀이 참 좋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갈등도 있었겠죠.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당체 모르는 땅, 이방인들이 사는 땅 가면 해코지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텐데 그래도 하여튼 들었는데 갈등은 있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간 거죠. 여기서 아버지하고 우상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갈등은 있었지만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갔는데 약속이 있죠. 약속이.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거기까지 이 사람이 믿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사는 거 이건 아니다. 그래서 간 거죠. 점차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게 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내가 주는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주신 상이고 주님이 주시는 프로텍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프레젠스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프라미스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프라이즈가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이 제일 좋았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저는 저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니 주님이 저렇게 프로텍션, 보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힘들고 모독을 당하고 어떻게 돼도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있나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상황이 어렵다, 컴플레인 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억울해. 원망스러워. 그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십 번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다. 이거는 좋은 상황이다. 주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다. 뭐예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적인 세계에 있으면은 피곤합니다. 불평, 불만, 감사는 없고 억울하고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알지도 홀적으로 막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이렇게 나오지만 또 그럼 안 될 것 같아서 가만히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이 세계로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지.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30-40분 기도하는 것 같고 안 되지. 하루는 기도해야지 또. 하루 종일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고 하나님은 꿈으로라도 보여주세요. 꿈으로. 그럼 주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또 되묻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은 하고 있냐?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여기서도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 믿음의 세계로 가면 영적인 세계로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혼적인 세계에 있으니까 힘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 이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다라는 것이 저는 답이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힘들지. 기근이 닥치니까 육적인 세계와 혼적인 세계에 있으니까 배고프고 식솔들은 있고, 그러니까 약속이고 뭐고 영적인 세계에 못 들어가고 혼적인 세계니까 또 애굽으로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나와서 이거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레슨을 받는 거죠.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레슨은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레슨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니었네 라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단계만 하다가 시간 다 1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 금지하고 자, 2단계는 뭐냐면 1단계는 주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행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believe in God이 처음에 나오지만 결국 두 번째 진짜는 trust 그리고 순종, trust and obey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인데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 거죠. 믿었으면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의자가 있어요. 여기 의자가 있어. 이 의자를 내가 믿어. 그러니까 앉지. 내가 여기 앉았다가는 그냥 무너져가지고 엉덩방아를 찌는다. 그럼 절대 안 앉을 거예요. 근데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트러스트. 여러분 트러스트 그럼 뭐가 생각나? 트러스트 펀드. 은행을 믿으니까 예금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은행에 쌓으려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신앙이 들어가고 트러스트 앤 오베이 이게 확 들어오니까 헌금하더라고. 처음으로 11조를 내봤어. 11조. 그 처음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 것도 갈등이잖아. 두 번째 순종하고 이 트러스트 실제로 던져서 걸고 하는 거 갈등이 와요 안 와요? 오죠. 맨 처음에 11조를 내던 그날 지금도 참 기억이 납니다. 1990년 2월 며칠 기억나는데 우리 사모님이 다 이게 원래 어떤 돈인데 그래 그러면서 11조 나도 갈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이 여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돈이야 우리 게 아니야 이러면서 맨 처음에 11조를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순종,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진짜 사실 그 믿음이 사실 꽝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빵 중에 공갈빵이라고 있죠. 공갈빵 있잖아. 빵의 그 형체는 있는데 속에 공갈빵 그런 거라고. 실제로 무게가 없는 거라고요. 뭔가 믿음에 걸고 트러스트하고 던지는 게 있어야 거기에 꿈과 소망이 실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과 열정과 재물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걸어야 됩니다. 뭔가 믿음을 걸고 거기서 상을 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23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벗처럼 되는 건데, 하여튼 이 정말 믿고 걸고 거기에 던지는 이것이 이제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완성되려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실제로 던져서 걸어서 완성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이 참 의미심장한데,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이게 갈등이 오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면 걸수록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커지면 더 큰 걸 걸게 돼 있어. 큰 걸 걸잖아. 그다음에 또 더 큰 걸 걸게 돼 있어. 더 큰 걸 걸게 뭐 이렇게 가요. 결국은 목회자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황금률 나오는데,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 싶으냐? 그럼 그분을 대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황금률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니라. 이게 갈등을 유발한다고. 사실은 믿음이 성장하려면 갈등이 돼요, 점점. 그러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이상하게. 주님이 빨리 끝내라고 그랬는데 이 시간이 좀 어떡하지 이거. 저에게 가장 큰 갈등이 왔던 거는 언제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전도사를 하래요. 그때가 가장 갈등이 컸습니다. 유학생이 미국 유학 왔는데 집사님이면 됐지. 믿은 지 5년 됐어요. 5년 되는데 전도사를 하래요. 정말 죽겠더라고. 근데 전도사를 안 하고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박사는 받았으니까 한국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자꾸 도망가자고 그러더라고. 한국 가면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직장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5년이 지났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박사 학위는 받았어. 근데 이제 미국이 불경기야. 그래서 잡이 없어요, 잡이. 근데 잡은 없었으나 또 교회에서 제가 전도해 놓은 그 형제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셀도 배가를 했고 막 이런데, 목사님은 저보고 한국 가지 말래요. 너 같은 놈들이 이리저리 다 도망가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냐, 이제 이거지. 그래서 이제 저도 도망가기는 싫고, 여기 좋은데 직장이 그러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이 안 생겨. 불경기야. 그래서 이제 못 먹고 못 살고, 자식은 3명, 직장은 없고, 흥분의 집이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는 빨리 한국으로 도망가는 게 최고인데, 한국 가면 삼성도 있고 현대 하이닉스도 있고 난 반도체를 냈으니까 갈 수 있는데 못 가. 목사님이 막어.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못 가겠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물쭈물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드디어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야, 전도사를 해라. 그럼 가지 말라는 얘기지. 여기 남으라는 얘기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학교 갑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각오를 했어. 신학교도 간다 나는. 저기 골든게이트 신학교 있어. 신학교를 갑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아, 넌 돈을 벌어야 된대. 아, 그럼 뭐냐고 그러면 그랬더니 너는 돈도 벌고 전도사도 해야 된대. 아, 그 너무 하시네. 직장도 없는데. 그러더니 목사님이 LA로 내려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하래. 청년부를 개척하래. 청년부. 그래서 이제 한숨을 푹푹 쉬고 이제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왜 싫으냐? 싫다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왜 불순종이냐? 왜 하나님께 불순종이냐? 이제 그런 얘기지. 근데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괴로워요. 난 불순종은 못 하겠는데, 난 이제까지 불순종 한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그럼 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멘붕이 와가지고 멘붕이 와서 이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LA로 가면 너를 위한 직장이 하나 대기하고 있대. 아,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닌데요. LA에는 반도체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랬지. 근데 LA에 가서 직장을 싹 뒤지래. 그래서 싹 뒤졌어요. 그랬더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래 학교에 뭐 무슨 포스닥 뭐 박사후영 그거 뒤졌냐 해서 아니요. 그거 뒤져라. 싹 뒤졌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목사님,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래? 이상하다. 한 군데가 있을 텐데. 근데 이 목사님이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아니야. 그 교회는 남침예교단이었기 때문에 예언 그런 거 몰라요. 방언 기도도 안 해. 근데 한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딱 한 군데를 안 뒤졌거든. 근데 그 학교가 너무 높아갖고 지금 7개월 놀고 있는데 그런 학교에서 나를 받아주겠어? 그래서 안 뒤졌지. 근데 목사님이 한 군데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러고 거기를 교수들 전화를 하는데 다 안 받는다고 그러지. 없다고 그러지. 돈 없다고 그러고 다 없구나. 그래서 목사님 또 얘기했어. 목사님 진짜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앉으시고 친학교를 빨리 보내주셔야지. 안 보내주고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다. 딱 한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가 딱 한 교수님만 안 뒤졌어. 왜냐면 그분 너무 무서운 분. 그분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 지도 교수도 무서웠는데 또 더 무서운 분. 근데 전화도 걸기도 막 손이 떨리는데. 그 제가 어느 날 용기를 내 가지고 또 전화를 걸었어. 그랬더니 역시 그 교수님이 안 계셔. 정년 퇴직하셔가지고서 지금 스위스에 있대. 2달은 LA에 있고 2달은 스위스에 있대. 근데 지금 한 달 있으면 돌아온대. 그런데 이제 한 달 후에 또 전화를 했어. 막 떨리는 손으로 탁탁탁탁. 그랬더니 정말 노인 양반이 받아. 아, 너 누구냐? 이렇게 아주 온몸이 얼어붙는데 아무개라고 합니다. 뭐 저것 또 이제 뭐 그래 너 할 줄 아는 게 뭐냐? 뭐 이런저런 거를 할 줄 알았었습니다. 뭐 이러고. 그러더니 이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지도 교수가 누구냐? 지도 교수 너 할 줄 아는 분야가 뭐고? 그래서 저거 더더더 하는데 지도 교수가 누구냐? 그래서 지도 교수가요. 재료공학과에는 이분이고 전자공학과에서는 이분이었음 그러는데 그분이 그놈 15년 전에 내 제자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간증을 여러분이 한두 번 들었습니까 지금? 몇 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너 빨리 일주일 내로 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인터뷰해. 그래서 됐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만 몰라, 나만 모르는 거죠.
나만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진짜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우, 저 사람이 취직이 안 돼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 그래서도 할렐루야인데 성도들이 왜 할렐루야를 외치느냐? 그건 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네. 나한테도 언젠가 역사 하시겠네. 중요한 거는 믿음이 중요하네. 그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을 테스트를 하시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다 거덜났어요. 그쯤 되면 한 7개월 박사 무직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덜납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뻔뻔하게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막 그러고 다니겨도 사실 속마음은 나는 흥분의 집 흥부야. 우리 집은 자식이 3명이나 있어. 야 진짜 언제 먹고 사냐. 큰일 났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오는 거냐.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는 것이냐.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갈등. 믿음의 갈등은 항상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갈등이 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아니 믿음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갈등도 없는 그런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갈등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지금 하시는 중이십니다. 할렐루야. 3단계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난다. 3단계가 뭐냐면 자, 1단계와 2단계 다 갈등이 있어. 갈등.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이 계속 오는 거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순종하고 또 갈등하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갈등하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갈등하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오냐면 3단계는 뭐냐면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아는 순간이 옵니다. Trust and obey God. 그 다음에는 loving God이 있어요. 그 진짜 안방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처음에는 갈등했는데 갈등은 금방 사라지고 갈망으로 채워집니다. 그 믿음의 단계에 있다가 소망의 단계로 가다가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3단계까지 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굳이 단계로 나누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굳이 꼭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설명이 쉬우니까 저는 그랬으니까. 그리고 3단계로 가면은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거나 부럽지 않은 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금방 마음이 한 5분만 기도하고 한 3분만 예배해도 우리 하나님 원래 안 그랬지. 내가 영적인 세계로 빨리 들어가야지. 다 이 상황은 다 허락이 된 거지. 그러면 또 다 뭐가 있는 거지. 주님의 뜻도 있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게 한두 번이냐? 기적 체험이 한두 번이야? 5번도 넘었다 야.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세계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처음에 바로의 앞에 갔을 때 달달달달 떨면서 파라오 애굽의 왕. 근데 어디 목자가 막 달달달달 하잖아요. 처음에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족친대요. 막 이렇게 나일강이 피로 변한대요. 개구리 재앙이 온대요. 그러다가 점점 모세의 태도와 모세의 언변과 이게 달라지면 점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 내일 너 박살나. 막 거의 이런 식이잖아요. 나중에 점점 갈수록 그래요. 자식들 다 죽습니다. 막 이러고 장자들은 다 죽는답니다. 막 이러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내가.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체험이 쌓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쌓이니까 그러는 거죠. 믿음이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섭취해 일용할 양식.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단계가 와야 되냐면 내가 말씀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섭취하고 있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나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다윗과 같은 사람 얼마나 편애를 합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이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일방적인 사랑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창세기 18장 16절 한번 같이 읽고 정리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18절.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관계가 깊어지면,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면 친구 된다, 벗된다 그랬어요. 신부도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지. 사랑하니까, 너무 친하니까. 저도요, 내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해. 당신 한번 들어봐. 사모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사랑하는데 숨길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겠습니까? 너무너무나 부럽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많은 영들이 있으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님, 그분만 어떻게든지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다른 종교, 제가 석가모니나 공자님 무시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10개라는 영어에서 나오지만 이름이 무엇입니까? I am who I am 그랬습니다. 나는 원래 있는 존재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깊은 갈망을 가지고 그분을 모시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순종을 걸고 그때 주께서 내려주시는 꿈과 소망과 상과 축복과 약속의 말씀들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믿지 않으시는 분들 사이에 제사장이 되어서 축복을 흘려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열방에 있는 백성들도 있어요. 내 목표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주님의 사랑입니다. 거기까지 오기를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부모는 자식들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아직 어리지. 근데 사랑하죠.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다가 얘가 성숙해졌네, 믿을만하네,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시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정말 3단계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단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있지만 마음을 열고 믿음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단순하고 그러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혼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믿음이지만 정말 한번 주님께 걸어보고 트러스트하고 순종하고 살아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헌신송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의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믿음의 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다 그렇게 증거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을 믿고 반드시 체험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안에 역사하심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겁과 이런 것을 싸우면서 돌파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주위에 있는 나의 친지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